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순간, 삶 또한 더욱 평화로워지는 곳, 마음법당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7화에서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 없이 변해간다는 것을 배웠죠. 계절이 바뀌고 강물이 흐르듯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상의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졌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8화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파헤쳐볼 것입니다. 젊음도 사랑도 성공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쓰디쓴 현실을 직시하며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착각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거부할 때 찾아오는 고통을 살펴봅시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붙들고 늘어지거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때 우리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오는 번뇌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외모와 젊음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이 보입니다. 발라지는 외모가 보입니다.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며 그땐 참 예뻤는데, 잘생겼는데 하며 지나간 아름다움을 그리워합니다. 현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늙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형수술이나 각종 시술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비싼 화장품을 삽니다. 안티에이징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더 큰 불안과 집착을 만들어낼 뿐입니까? 늙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단절에 대한 부정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 친구, 배우자와의 이별이나 사별.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무상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립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하며 과거에만 머무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독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를 떠난다고 여깁니다. 지나친 서운함을 느낍니다. 날 버리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또한 무상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 상실에 대한 좌절감입니다. 젊고 활기 넘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성한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능력을 발휘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점차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일할 수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이 이제는 어렵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무상입니다. 모든 능력은 변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의 고통을 살펴봅시다. 잃어버림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 영원하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의식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 재산이나 물건,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 명예,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내 소유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재산 손실에 대한 과도한 분노입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이 투자 실패로 손실 봅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허탈해합니다.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그것은 돈과 물질에 자신의 가치를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는 것을 나를 잃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이 줄었어가 아니라 나의 가치가 줄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키웁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성공 경험에만 얽매입니다.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끊임없이 회상합니다. 현재의 불만족을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가 행복했지라고만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외롭네 하며 과거에만 머무릅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자녀라는 착각도 큰 고통을 만듭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내 소유처럼 여깁니다. 자녀의 선택이나 삶의 방식이 내 뜻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하며 강요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자신의 분이신처럼 여기는 착각입니다. 소유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자녀는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독립된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런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불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해야만 해 라는 강박적인 생각, 작은 신체 변화에도 과도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불필요한 의료 행위에 의존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며 이 병이 유행한데 조병은 위험하대 하며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완벽한 건강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늙고 병듭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집착할 때 건강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잃어버릴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내려놓음의 미덕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듯이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변화하는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맞이할 여유가 생깁니다.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떠나가면 그것을 축복하십시오. 내 길을 가거라. 잘 살아라.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젊음이 사라지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는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십시오. 재산이 줄어들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돈은 오고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자녀가 아직 곁에 있을 때 함께하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건강할 때 그 건강함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존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은 피어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상으로 인한 고통이 주로 영원함에 대한 착각과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능력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변화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훨씬 유연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무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